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0면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수혜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망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치매 질환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이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태어난 80년대 초반만 해도 삼시세끼를 먹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태어나신 50년대에는 하루 세끼 먹는 것을 걱정하셨죠. 죄송합니다.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저희 세대는 대부분 2년제나 4년제 대학교를 갔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의 학력이 많았습니다. 특히 맞이이신 분들은 거의 학력이 전무할 정도였죠.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급했고 자신 밑으로 수많은 동생들을 부모의 마음을 갖고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국방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50년대, 60년대 출생하신 분들은 3년 6개월에서 3년 3개월 정도의 복무를 했고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이었다고 하죠. 하루도 맞지 않고 자는 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만약 하루도 구타가 없었으면 이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말씀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사고 나지 않고 영창에 가지 않고 몸 건강히 제대하면 그게 최고였습니다. 제가 복무한 2000년대 초반 병사들의 군 복무는 2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로 단축이 되었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2년도 채 복무하지 않고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더 단축하겠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하죠. 그런데 복무 기간을 계속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군필자로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자는
군복무를 저는 마쳤으니까 후배들이 짧은 군생활 하는 것이 뭐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매우 힘들고 고되었지만 가장 젊고 힘이 넘치는 시간을 우리나라를 위해 바쳤고 또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유하며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고 또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 활성, 즉 수출이 증대하고 내수가 활발한 나라는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는 튼튼한 국가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는 25일, 내일 모레죠.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국가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이 자유대한민국 내에 암중비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며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선조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6.25 한국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경에 북한의 김일성이 기습 남침하여 무려 3년 1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300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미군은 3만 8천 명이 사망했죠.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어서 공산 국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변방의 대한민국을 미군과 유엔군을 사용하셔서 공산 세력의 검붉은 물결에서 자유와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의 이 작은 국가에 수많은 외국의 젊은 군인들의 피 흘림과 목숨을 바친 희생으로 이 나라가 공산 국가가 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신 것이죠.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방국이라도 여러 가지 아쉽고 섭섭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에서 지키시고 미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국가로 사용하시기 위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 체결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다양하죠. 독재와 부정선거 그리고 하야 이후 조국 대한민국을 밟지 못하고 미국 하와이 한 요양원에서 90세로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오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전대미문의 체결을 성과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기독교인이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처럼 성경을 잘 알고 세상적 지식도 가득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최종 학위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였고 영어도 매우 유창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36년 압제로부터 독립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매우 드물었죠. 각설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려면 초강대국인 미국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런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러한 체결을 미국은 매우 부담스러워했고 맺을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죠.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공산 측과 유엔 측, 즉 미국 측은 6.25 전쟁의 휴전을 맺으려고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런 안전보장 장치 없이 휴전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반드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휴전 이후에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야욕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나 게릴라성 도발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라도 미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죠.
포로들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휴전 협정 전 안전보장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 보름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미 군사 동맹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유일하게 맺은 동맹 조약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확립될 수 있었고, 더불어 신앙의 자유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한 국가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표적인 망각의 존재였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불손하고 오만방자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변하지 않는 태도와 그에 따른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앞두고 앞에는 물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다음은 15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무려 3번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데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이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도 불평했고 또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17장에서는 그들은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이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제작 및 숭배 사건으로 심판을 받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원하며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망언을 하며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에 질려서 고기와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먹고 싶다며 또 불평합니다. 마지막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이른바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뚜기 자화상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에만 꽂혀서 하나님을 또 원망한 것이죠. 이것을 결정적 계기로 그들의 1세대는 무려 그 2사람만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정작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도 매우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 때부터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던 수많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그 위의 부모 세대들은 오직 애굽에서 태어나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1세대가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애굽의 심판과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역사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 43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완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홍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은혜를 망각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자는 고백에 대한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가 살던 시대에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어서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 우리는 100% 순종의 모습으로 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공로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에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며 그저 우리나라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하며 손재주가 좋아서 잘 살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못 사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저들은 근면하지 않고 불성실하며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사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훌륭하고 안정적인 나라 체제, 즉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한 토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계획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공과 과가 많은 인물이지만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저 북한은 오늘까지 저렇게 극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북한에도 자칭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이제는 그 손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의 보기 드문 3대 세습의 폐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특히 정치인들 중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비난은 더더욱 하지도 않고 두둔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흥미로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순위는 세계 31위로 34,000달러이고 우리나라 위에는 대만이 그리고 그 아래 순위에는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에 확실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략의 추정치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 북한 1인당 GDP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200달러입니다. 1,200달러. 이는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소득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수치로 말씀드리면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미얀마,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있는데 1,200달러입니다. 이러한 통계의 정확한 수치를 보고도 그저 국민 개인의 성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럽죠. 국민의 노력과 성향도 나라의 근간과 체제의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이것을 생산할 직원과 생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만든 제품을 소모해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환경에 가야지
판매를 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국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절대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와 환경을 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하여 태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원해서 저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저렇게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자유가 억압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2-3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에 그런 비참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21세기의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최전방 철책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전방 군단에서 근무할 때 훈련이나 작전 상황 시에 철책을 가본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멀리 눈으로만 봐도 스산하고 적막하며 생기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저 북한 땅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화가 세계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산순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또 이러한 삶 속에 영혼 육간에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한 평강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과 지구상의 온 영혼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 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정 집사님, 금영현 수집사님, 한현숙 권사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응답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